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전쟁의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완고한 태도로 하나님을 거부하여 큰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제멋대로 이렇게 행하며 또 범죄하는 아하스로 인해 유다를 하나님은 낮추시는 거예요. 그는 유다 왕의 의무를 저버리고 망령되이 행하면서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그가 유다 왕임에도 북이스라엘 왕과 다를 바 없기에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조롱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과 백성을 안중에 두지 않자 하나님도 그를 돌보지 않고 큰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손길을 거두시면 한없이 추락할 연약한 인생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신기한 거는 저는 그게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추락하며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걸 어디에서 제가 좀 아는가 하면 우리 집에 이렇게 자식을 보면 이런 거 저런 거가 보이는데 본인은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래 가지고 내가 알기도 하니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참 강팍하게 하는데 저는 저래서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지금도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내가 세상에 정말 믿음이 없고 그랬으면 아이고 잘하고 있다, 저 정도면 감사하지, 고맙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불안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각종 모든 예배, 우리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예배 있는 이 예배는 정확하게 드리죠. 정확하게 또 최대한 빠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기는 스스로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렇게 주어진 것부터 먼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긴 하죠. 그래서 아직 초보에 이제 신앙인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아쉽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걱정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것과 그런 것을 절대 같이 가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왜 저주를 하고 그러냐고 이렇게 저주가 아니라 너 복 받으라고 하는 소리지. 이제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해주면 그렇지는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닌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 폭력과 함께 가지 않는 자, 아니면 도둑질과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니 도둑질은 끊어야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본인한테는 갈등이 되고 잘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왜 저주를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끊어내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분명히 복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여기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이 못 깨달아요. 인생의 아쉬움이 여기에 있어요. 못 깨달는 사람은 계속 잘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리고 영상으로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고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도 아무리 봐도 뭘 이렇게 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깨달음이 와야 돼. 반드시 나에게 내 머리를 뭔가 탁 쳐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바뀌어요. 말로 해가지고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이게 그런데 다른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에게 그게 있어야 돼. 나에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믿음의 성장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을 이렇게 볼 때 아내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이야기할 때가 이렇게 많죠. 그걸 보면서 또 알게 될 때도 많은데 아내가 한 번씩 이렇게 깨달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왜 옛날에 그랬을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맨날 이야기하던 건데 왜 지금 저 소리를 하지? 왜 지금 저걸 깨달아가지고 그러지? 믿음의 성장의 속도예요. 성장의 속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내가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깨달음이 한 걸음씩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직 그걸 다 못 깨달았다고 해도 기다려주면 되고 그래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거 하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평생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크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에는 삼시세끼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걱정할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직장이 있거나 그런 것만 있어도 다 살았지만 집 한 채 없어도 여러 가지 내가 준비한 거 특별히 없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못 살거나 당장 어떻게 되거나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정급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러 가면 살아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기적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환난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하스 왕처럼 내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기에 적용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제가 우리 집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꾸 이제 저 자식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예를 쓸 수 없으니까 가장 쉬운 예를 쓰는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집 애를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거, 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너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또 그걸 그렇게 싫어해.
왜 저주를 하냐고. 내가 보기는 어떤 그런 거 있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저주한다. 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잘 안 넘어가고 자기가 잘 안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래서 우리가 바뀌려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뭘 했다 안 했다 아니에요. 했다 안 했다. 중심이에요, 중심.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제 제가 여러분 봉사 좀 하시라고 이러면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고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권유를 하더라고. 주일날 그 구역별로 청소하는 어떤 그게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그때 왔을 때 여기 본당하고 화장실 청소를 같이 구역이 하면 좋겠다 그랬더라고.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떤 또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니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늘도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간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래. 내가 어제도 이제 그 후배가 뭐 이렇게 하길래 예배 이제 2.5단계 그러길래 그냥 그만 몇 명 안 되는 건 이제 교인들 그냥 영상 예배로 돌렸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가 삼자교회냐? 네가 중국 삼자교회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심을 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면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꾸겠다. 언제든지 이겨내겠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사람이란 건 잘 안 돼요. 제가 버럭박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럭박. 뭐 그래, 이제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잘 질렀어요. 제가 굉장히 잘 질렀는데 내 중심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바뀌더라고. 사람이라는 게 어느 날 바뀌어요. 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소리를 안 지르고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느 날 내 삶도 다 바뀌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그 중간에 소리를 얼마나 질렀니, 덜 질렀니, 안 질렀니, 1년 만에 한 번 질렀니, 2년 만에 한 번 질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아하스 왕은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27절에 이렇게 보면 아하스의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등불을 하나님은 꺼뜨리지 않으셔요. 주님은 아하스를 대신하여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다시 유다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은 변함없이 남아있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다윗의 왕조 이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내가 꺼뜨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세우셔서 히스기야 왕은 사실 선한 왕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늘 꺼뜨리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왕조를, 믿음의 이 가문을 하나님은 꺼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하스는 궁지에 몰려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해 보지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에돔과 블레셋이 침략하자 더 큰 위협이 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인간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수르는 도리어 유다를 공격해 버립니다. 구원할 자를 바랬지만은 도리어 그들을 구속할 자를 불러들인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아하스의 불신앙에 아하스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는 거듭된 실패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와 섬기고 성전 기구를 모아 부수며 경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이릅니다. 또 예루살렘 곳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하여서 온 나라를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될 때 섬기는 신이 누구든 상관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탐욕을 채워줄 수 있다면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 중심인 삶은 망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인 신앙은 늘 규모 있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규범, 말씀해 주신 이 원칙, 원리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든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이나 이런 곳에서 그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아도 이렇게 그 어떤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렇게 허용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이렇게 요구되는 것들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요구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 그 소아성애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자기 어떤 그게 막 끌리는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해요. 참 나쁘죠. 그런데도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동성애는 나쁘지 않고 그건 조금 나쁘다 생각.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도 자유라고 생각. 그걸 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동시에 이 동물성애 그 자유도 달라 그래요. 동물하고 그렇게 하고 그 짓하고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셔요.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저 바람 피우는 저 여자가 너무 이렇게 보기 싫고 화가 나고 아이고 그 저 본처로서 그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이칠 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거기에 갈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갈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나는 저 여자가 저 년이 미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미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일주일 기도하게 한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확 주신 거예요. 이야, 나도 불쌍하지만 나보다 저 여자는 더 불쌍하다. 그걸 확 주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본처도 아니고 후처는 아니죠.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어째 저렇게 보이지 않게 남들 모르게 저렇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게 훅 보인 거예요. 그러니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러니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저 불쌍한 여인도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사람의 결론이다 하는 거예요. 중심만 바로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다. 물론 동물하고 사람 중에서 그러면 사람이 먼저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먼저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서 이 아하스의 망령된 행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의 그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렇죠. 요셉도 그랬지요. 다 완벽해서 그가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는 늘 회개했고 회개한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